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어린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보니 너무 보기 좋죠, 그죠? 성탄절이 벌써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 이 땅에 오셨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대한 의미가, 대림절의 의미가 어드벤트라는 영어로 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다라는 말은 우리가 기다리고 그 기다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더 가까이 오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에 주님이 오시고 계심을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다 알고 계시죠? 신랑이 왔을 때에 등불을 켜고 준비하고 깨어있는 신부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에 걸쳐서 대림절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반드시 오셔야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기다리는 시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거짓과 어둠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이는 이 어둠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는 어드벤트 첫 번째,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 학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600만 명이 학살하였을 때 앞장서서 엄청나게 지독하게 하였던 악독이었던 사람이 드디어 이제 재판정에 올라서 가지고 있을 때에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학살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이제 보기 위하여서 증언하고 또 대면하기 위하여서 엘디노라는 사람이 증언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아갔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놀라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얼마나 저 아히히만이라는 학살자가 흉악하게 생겼으면은, 얼마나 악하게 생겼으면은 보고서 충격을 먹었는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엘디노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보통 사람의 얼굴에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악마 같은 얼굴의 사람이 이렇게 학살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를 봤는데 너무나도 평범한 한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 속에서 이런 생각을 더 한 번 더 충격을 가진 것은 자기도 언제든지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더 충격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흉악자는 어떤 얼굴에서 막 그냥 난폭하고 폭력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흉악자가 아니라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자로 될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에 더 큰 충격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고난과 고통으로 찌들려서 결국엔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사는지 우리는 정말 선택의 길을 잘 걸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뭐예요? 분을 품고 있을 때 틈이 나고 마귀가 들어올 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이 어느 날 다투고 막 심하게 싸우고 서로 이제는 욕을 하면서 아주 심각한 상황에까지 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서로 막 다투고 하는 것이 너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기 모습이 보여지니까 서로 이제 사람들을 의식해서 멈췄다고 합니다. 근데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내면의 문제가 상대방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분이 나서 욕을 하고 불같이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일상의 분노,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분노의 원인은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말에 분노한다라는 것은 그 말이 맞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동이다라고 심리학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내가 진짜로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그것을 상대를 통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분노가 있죠.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분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형인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미 가인 앞에 엎드려 있는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가인의 안에 그 죄가 있는데 스스로 선한 길을 택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그 엎드려 있었던, 웅크려 있던 그 가인 안에 있던 이 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엎드려 있는 죄,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죄가 이 분노로 표시되어지면서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영적인 지각하게 하는 감정이 분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안에 가지고 있던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내가 분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노를 가지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조롱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뺨을 때리고 채찍질을 해대고 예수님을 온갖 멸시와 조롱을 했는데도 예수님은 그때는 분노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상대로 한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제기하였고 로마 병정들이 퍼부었던 조롱 앞에서는 분노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분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들어서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돈 바꾸고 장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집이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것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상관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랬을 때는 예수님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벳세다 고라 지역에서 그렇게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기적을 하셨는데 전혀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표현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으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분노를 하였습니다. 21장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마르게 하는 예수님이 분노와 저주를 하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가만히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고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참 개팍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또 거기에 메시지가 들어있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한탄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분을 가져야 되는데, 의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너무나도 우리의 감정의 분노에 노예가 되지 않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분노는 빨간색이 켜진 신호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빨간색 신호등이 켜지는 것과 같아요. 빨간색 신호등은 어때요? 멈추시오라는 뜻이죠. 그죠? 예, 멈추시오. 분노가 일어날 때에는 멈춰야 돼. 아,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구나. 멈춰야 됩니다. 지금 행동하지 마. 지금 건너가지 마. 지금 말도 하지 마. 그리고 이 분을 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야. 우리는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분노를 그냥 분노 정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나는 내는 거 내 기분대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는 마땅히 대가가 치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이렇게 의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요. 이 분노를 일으키게 되면은 우리 몸이 전투태세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교감 신경계가 흥분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심장과 혈관이 바빠지고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산소가 그냥 막 더 빠르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필요 이상의 좀 많이 나오는 것을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이 활성산소의 양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열심히 우리가 막 뛰어서 운동할 때에 이때 이 산소가 막 공급되어져 가지고 이게 뛰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또 합당하게 활성산소가 또 방어기제에 의해서 조절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격한 운동도 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분노할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어기제 없이 무방비 상태로 이 생성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결국에는 우리 몸을 노화시키게 되고 우리 세포를 비정상적인 세포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이 활성세포가 어디 다니고 막 움직여서 이제 제어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공격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공격받은 세포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일그러지고 그래서 질병을 일으키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노화가 진행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가 우리 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상대방을 향해 분노를 일으키고 공격하는 것이 내 안에서, 내 몸 안에서 나를 먼저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틈을 주지 아니하도록 분을 내지 말고 분을 내어도 하루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분을 품지 말고 내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볼모 잡고 있는 그 마귀를 먼저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멸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또 하시는 그 먼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후반절의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서 마귀가 시험을 걸고 유혹을 했는데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죄와 타협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마귀가 멸하고 패배하는 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게끔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역사적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 레미제라블을 쓴 빅토르 위고 작가가 있지요. 빅토르 위고가 이렇게 마지막 생애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비록 머리는 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지만 나는 영혼이라는 아주 웅장한 교향곡을 듣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실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잘 살아왔나 후회할 수도 있고 혹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 모든 생애 가운데에서 빅토르 위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 위에 웅장한 교향곡이 흘러내리면서 내 영혼은 너무 평화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까지는 우리가 범죄와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 안에 살아오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러한 고백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실망하거나 또 죄를 범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고 대하고 실망할 일, 분낼 일, 또 미워할 일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에게도 비판하거나 실망할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았는가? 먼저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단순히 감상적인 생각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바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바로 누구예요? 로마 병정? 아니, 우리 바로 내가 장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군인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그런데 나보다 낫네요. 할렐루야? 이게 됩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런데 나보다 낫네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나보다 낫다라고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발견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 되어진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의인으로 살면 다 사람마다 다 판단하면서 다닙니다. 다 잘못됐다고 하고 나만 옳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이 왔다가도 십자가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 안에서 연합되어진 사람이구나 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자임을 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게 된다면 예수님은 사람 보는 눈을 완전히 열어주십니다.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실망한 적이 없다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견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으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악마가 우리 안에 틈을 타고 들어올 여지가 없음을 보고 딴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지켜야 될 것.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군인이 지금 엄청나게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는 말도 상대도 안 되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처음에는 공격받아서 물러가고 후퇴하고 이제는 끝났다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가지고 전투에 임하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한 모습이 보이죠. 지금은 잃었던 땅 헤르손까지 탈환하면서 전세를 바꾸게 되고 더 나아가서 더 몇 년 전에 잃었던 크림반도까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키는 모습을 볼 때에 참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도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이미 사탄과의 싸움의 판가름이 나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기고 승리할 때에 우리 삶에도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이 순간순간 드는 생각이 죽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지난 한 주간에도 웬 사건 사고가 가정에서, 이웃에서 막 전쟁과 같이 막 우리나라에서 전쟁도 일어났다는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순간순간 이길 수 있는,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지키되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그렇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우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그 한 가지 목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비워오신 그 사실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우리 마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악마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사로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마귀에게 마음을 열면 꼼짝없이 빼앗기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문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야 돼.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확실하게 견뎌야 돼.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의 사람이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서 5장 18절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이미 십자가 안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철천지 죄인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보니까는 조두순이라는 범죄자가 추록이 아니라 추록이죠? 예. 추록하고 나서 좀 살다가 이제는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어느 지역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내가 남편은 회사원입니다 라고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조두순인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 어떻게 했겠어요? 집주인이 계약 얼마 지불하더라도 이거 이사 못 오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두순만 범죄자인가?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는, 십자가 위에서는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이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낫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범죄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한다고 하셨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럴 때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부터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면은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 얼마나 주의 사랑으로, 주의 복음으로, 주의 말씀으로 다가가서 이렇게 세워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대림절 기간 주님의 임하심 앞에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세 가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기억하면서 마귀가 접근하지도 못하고 우리 삶 가운데 힘을 잃고 멸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크라이나 전사처럼 승리하는, 말씀에 승리하고 역전의 이야기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